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 의롭다 하시고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날을 일찍이 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이날에 복주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모든 영광 아버지가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원하옵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많으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묶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고 가는 예배,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아름다운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여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칭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 옛 버릇, 옛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며 습관에 젖은 삶을 살았고 세속에 속한 사람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또 무장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계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불언간 주님 오실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나의 나됨이 어떤 은혜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도 불황을 안 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용품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옷이나 장난감, 먹거리는 불황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IMF 때도 다른 것은 거의 다 소비가 격감했는데 유아용품은 든든했다고 해요. 자식에 대한 지극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 아이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내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내 아이만은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것으로 이런 심리가 소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옛말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들을 종종 했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아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존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차 뒷면에 써있는 글귀가 종종 보여요. 위험에 처할 때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무슨 뜻이죠?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녀는 생명입니다. 자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포배로운 존재라고 말해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느낌이 혹시 오고 있는지요? 공동 번역을 다시 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아니하리야.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부모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이 취급을 하는가, 이래봬도 사회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털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스스로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될 어린 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어린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인 것이 은혜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그가 져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그 책임은 어른이 져주고 부모가 져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자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 되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보배로운 내 새끼,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혼자 사는 한 아버지,
그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저놈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야.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아이지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을 잃었거든요. 심한 임신 중독에 걸린 어머니가 아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의사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고 아이를 포기하면 산모가 살 수 있다 했지만 아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강한 애착으로 출산하다가 산모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대가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의 심정 조금 이해가 되지요. 보통 사람도 그러할텐데 그 아버지는 더더욱 그 아들에게 대한 사랑이 각별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얻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 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존재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만 되고 살아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혹은 한탄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소유로 판단된 그 판단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지식으로 판단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나는 나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나를, 이제 같은 옆엔 믿음의 사람을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나를 알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소설가 크로닌 박사가 웨일즈 지방 작은 도시 광산촌에서 의사로 봉사할 때 올리브 데이비스라는 간호사가 함께 일을 했다고 해요. 20년간 경력이 많은 간호사인데 능력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상냥하고 사랑도 많고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며 사랑받는 간호사였대요. 그런데 그의 능력과 봉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월급 봉급이 적어서 크로닌 박사가 오히려 항의를 한다고 했대요. 간호사, 왜 당신은 보다 많은 급료를 받으려 하지 않소? 그렇게 조금 받고 일한다는 것이 이상스럽소. 당신은 지금 모두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아야 마땅하고 당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며 하나님도 아실 거요 했더니만 그때 그녀는 웃으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 나는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큼 받고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요. 거기다 기준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 신앙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고 속에 빠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자신의 가치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생명은, 나의 고귀함은 성경이 분명히 말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기준을 두면, 지식의 기준을 두면, 세상 어떤 신분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가치로 보아야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치를 매기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판단은 그렇게 보면 절대로는 실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존귀한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당당하게 사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가치 있게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이지만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로지도 못하리니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위험이나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가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기업주가 되시는 그 분인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믿음을 지키려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많은 음매하고 많은 음모하는 모든 적들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을 더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당신의 존귀한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또 결단코를 망하지 않는다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값으로 사셨습니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 하고 지식으로, 물질로, 힘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미를 알 때 행복은 그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수의 의미를 깨달을 때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 기업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도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로 말씀을 맺겠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성령께서 저가시는 전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내 자녀 지극히 사랑한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내 자녀란다. 여전히 끊임없이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오만방자하게 삽니다. 그 사랑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인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보배로운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배우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되 나 이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성육신의 그 이유와 죽으심의 그 이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다운 삶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